하나님께서 귀한 오랜 세월 속에 훈련하셔서 또 장로님, 또 권사님들을 세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직식은 말 그대로 축제예요. 축제. 긴장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보면, 학위가 뭐냐, 이런 걸로 지금도 그렇게 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한 고을에 대학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고가 학사였지요. 학사. 학사 위가 뭐죠? 석사죠. 요즘은 자녀들을 하도 형편이 좋으니까 거의 다 석사를 다 대학원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석사 위에는 뭐예요? 박사죠. 사실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박사 위에는 뭐예요?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박사비보다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박사 위에는 바로 밥사입니다. 누가 밥 사는 거죠? 감사와 봉사에 훈련된 사람이 밥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예비 장로님이 예비 권사님들이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난 몰라요. 박사 학위 10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밥사가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어떤 공동체든 밥사가 있어야 공동체가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살아납니다. 오늘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남아도 내가 우리 양변교회 밥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권사님들 주방에서 밥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변함없이. 사실 여러분 교회가 주방이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하거든요. 많은 교회가 주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22년의 목회 역사에서 보면 주방에서 대판 싸워서 나간 권사님들도 제가 기억에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웠어. 근데 왜 교회를 걸고 넘으시냐고. 자기들끼리 전라도 경상도 소금 뿌리는 게 달라. 그럼 김장한 해놓고 싸워서 나가는 거예요. 참 지금은 참 웃지만 그때는 참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오늘 재직에 마땅한 사역,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직을 세우셨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사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실 초대교회 세워지기 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불의 제단 찬송했습니다만은 이 양변교회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한국교회에 불을 붙여서 1000만 양병을 이렇게 세워 한국교회가 말 그대로 기독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이 양변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이제 임직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왜 나를 장로, 왜 나를 권사로, 때로는 왜 나를 안수집사로 혹은 집사로 나를 왜 세웠을까? 마땅이라는 말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선택이 아닌 필수요.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 도망치고 배신하고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인생들을 성령이 임하여서 불의 제단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전엔 예수 이름 때문에 도망갔는데 이젠 예수 이름 붙들고 떠나가지 않고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마땅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오게 쳐놓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마라. 예수 말하지 마라. 이 법조타운의 법에는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렇게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 옥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짧게 3가지를 우리 재직들에게 꼭 기억하시라고. 오늘 먼저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걸까요? 강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강단. 강단은 여기에 신동석 목사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임 목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한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교리를 설명하라고 하는 나 신학자 아니거든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회중들에게 회중의 몇몇은 저는 모르지만 성령은 아시니 성령이 나를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그 선포된 말씀을 순종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마땅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순종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말하지 마라 감옥에 쳐넣고 협박을 하고 한 번 더 하면 그런 수많은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앞장 2장 3장에 쭉 보면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안진병을 일으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는 순종을 통해서 오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셔야 돼요. 어느 날 조금 내 밑에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해야 될까? 라고 의문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럴 때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예 이해를 달지 않습니다. 저희 장로님 4분 계시는데 아예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늘 말해야 돼요.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왜? 나의 기도보다는 담임 목사의 기도가 몇 값절로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우선이지. 저희 집에 아내가 있고 제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물론 저도 의견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은 아내 보고 하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잘났어요? 아내가 물론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예. 이유는 하나예요.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 기도한다 치지만 제 아내의 기도의 양을 저는 못 따라가요. 거의 노자디 철야하는데 저는 철야 못해요. 예. 몇 시간이라도 집에 와서 침대에 자야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제가 들을 수가 그 들으면 문제가 안 생겨. 어떤 분은 그래요. 장로님 앉으십시오. 이거 하세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좀 해봐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한데 뭘 기도 언제 할 건데? 새벽 재단도 안 나오면서 공예배도 안 나오면서 언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사실 기도가 왜 귀하냐면 기도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꼭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에 이 양변교회의 기도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교회는 기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부족은 내가 채우리라. 그런 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도 오면서 또 지난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바로 건물 뒤에가 서울지검 건물이잖아요. 까만 건물. 예. 저거 옛날에 제가 삼환기업 근무할 때 지은 건물이에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건설그룹에 근무할 때, 이 IMF 터졌고요. IMF 터졌을 때 99년도에 제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개척했어요. 사랑도에. 삼각교회. 개척한 지 8개월 만에 서울지검에 달려 들어갔어요. 이 건물이에요. 일주일, 이틀은 철야조사 받았어요. 제가 어떤 그룹의 계열사 대표이사였어요. 제가 저희 회사의 이름으로 그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불식회계도 하고 수백억을 모기업에 서로 대출해주고 했어요. 근데 검사 여러분 철야를 이틀 동안 금식으로 철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틀 동안 철야로 조사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성도가 한 40명 모였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달려 들어갔다면 그들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들이 오늘 처음 전도에서 들어온 성도가 있는데 그들이 볼 때,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갔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있는데 없는 걸 해달하지 않았어요. 제가 깨끗하니까 하나님,
더 이상 조사를 없게 해주세요. 나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11개 계열사, 10명의 계열사 대표자는 다 걸려 들어갔어요. 제 사돈의 8촌 통장까지 나면 우리 부장검사 출신이시가 더 잘 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제 처갓집 전체 계좌 다 뒤졌어요. 뭘까요? 당신 관행은 수백억 대출하면 은행으로부터 받고 주고 이 커미션 있었다 이거지. 내 모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때 제가 지금보다 더 뜨거운,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뜨거운, 그죠. 아무리 뒤져도 없잖아요. 저가 가장 먼저 조사 끝났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때 제 뒤에서 교회에서, 개척에 있는 교회에서 철야로 기도했던 우리 아내와 함께던 그때 초대교회 우리 교회 멤버들이 집에 가지 않고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네. 기도의 능력이더라 그 말이에요. 있는 죄를 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없는 죄를 없게 빨리 끝내달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우리 동력자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5절로 28절 말씀에 결국 그들은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나가서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요?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재직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준 말씀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 욕을 잘하는 줄 아세요? 욕을 채워놨기 때문에 수시면 욕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주위에 보면 욕 잘하잖아요. 사람 욕쟁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툭 치면 욕 나와요. 욕으로 가득하니까. 우리는 치면 누르면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채워줬는데 이들은 아무리 건드려도 예수 이름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미쳤고 예수가 전부고 예수 이름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면 예배를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를 생명.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수요예배, 공예배 생명 거세요. 예. 저는 28의 서리 집사가 되어서 그때 제가 화천 평화의 댐 현장에 근무할 때였어요. 예. 그때는 상황기업 근무할 때인데 예. 제가 자가용이 그때는 없었죠. 28살 때니까. 회사에 타이탄을 타고 화천에서 수요예배 드리러 왔다가 갔습니다. 예. 드리고 운전도 잘하는 상태로 그때 당시 다 비포장도로예요. 잘못하면 눈 깜빡하면 화천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사모되어져서 수요예배를 그렇게 찾아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주일날만 되면 우리 권사님들 쫙 있는데 그죠? 예. 신림동에 꽤 큰 거예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목사님이 임집사가 커피 사줘야 하는데 커피 타줘야 내가 먹는데 맥심 옛날 그 커피 있잖아요. 제가 커피 타드렸어요. 그리고 사랑받았다니까요. 예. 왜요? 예배 생명 거니까. 예배 생명 걸어야 돼요. 예. 저는 지방에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 한 번도 수요일 주일 예배 어긴 적이 없어요. 새벽 2시라도 올라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양병교회 아닌 곳에서 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죽든지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는 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내가 본 4살입니다. 그럼 여러분 책임의식 갖지 않고는 장로 권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도 시간은 있어요. 아직은 안수 안 했으니까. 생명 걸어야 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일이 내가 마땅한 일이라면 바로 예배꾼이 되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도꾼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도꾼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꾼이 되라는 거죠. 꾼은 프로입니다. 꾼은 전문가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예배에 생명될 수 있도록 이룰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마지막은 오늘 보니까 짧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이거 길게 하면 요거도 먹겠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은요. 그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예수를 버렸지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부활로 살리셨다.
그 예수의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 고난받는 일이죠. 고난받는 일. 재직은 교회를 통해서 고난받는 일이 되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힘든 모든 일들을 고난은 내가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재직은 우리 교회의 어려운 모든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돼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섬김의 일꾼이라 말하죠. 교회는 왜 장로 권사로 세우느냐? 섬김의 일꾼이 되라고. 교회의 고난을 네가 책임지라고. 교회의 어려움을 네가 책임지라고. 네.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도 불러서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성탄절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랑의 쌀을 나눕시다. 어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쌀 나눔합시다. 근데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하고 커피 먹고 딱 맞아서 커피가 좀 썩겠죠? 오늘 아침 봤어요. 제가 교회 입구에다 붙여놨거든요. 사랑의 쌀 나눔 몇 도. 한 포 하면 1도예요. 그래서 제가 200도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제 한 주 이제 아직 25일 많이 남았잖아요. 오늘 보니까 114도로 올라갔더라고. 지도자가 먼저 그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고난의 짐을 나누어 내가 질 때 하나님은 만배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어떨 때 간증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이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목사님대로 하면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러는데 아니요. 저도 직장생활 20년, 평신도 생활 2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주에 바꾸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양변교회가 정말 큰일 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죠? 우리 노회의 유일한 변호사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 전문성이 있잖아요. 이 전문성을 한국교회가 접목된다면 양변교회의 역할이 교회 한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의 역할이 양변교회가 접목이 되어서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부어주셨거든요.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고난을 짊어져줘야 돼요. 진정한 성김의 일꾼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이런 멋진 길을 걷고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